여러분이 받은 영생이 하나 죄를 졌다고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생명일 뿐이지 영생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온 영생은요 없어질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죄 때문에 영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결코 그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은 불멸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영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영생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밀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자랄 때 보면은 이파리가 그 새싹들이 자랄 때는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자라고 밀이 자라는데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묻죠. 아니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내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착각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는데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살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베리집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이 남가주에 어떤 한 목사님이 내 몸에다가 100개, 수백 개 베리칩을 집어넣어봐라. 내가 영생이 잃어버리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당신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다. 왜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베리칩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7절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암만 교회가 크다, 암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베리칩을 받았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들은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 제가 지옥 간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하죠.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지만 목사까지 되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말씀 그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노회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알곡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을 알고 계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계시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계시, 여기에서요 이 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리빌,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뭐냐? 성령님이잖아요.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계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여기서 나타내심이라는 말이 리빌, 똑같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성령님의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이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신 그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고 나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서의 죄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생명을 얻는 길이요 회개만이 주님 앞에 꼬꾸라 엎드려진 자만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엉망으로 살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그러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바울이 고백대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인 것, 그는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목매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암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암만 주여 주여 했어도 처음부터 그는 버리운 자였어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도 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옷을 정결하게 보혈로 씻으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내 죄를 보면서 자복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좋았다가 배반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믿음의 파선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타작마당까지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시금석은요 열매입니다. 만약에 나의 열매가, 나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고 아름다운 향기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이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암만 그런다 할지라도 열매가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그 믿는, believe라는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동사형입니다. 믿는 것은요,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동사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가만히 감춰둘 수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시인하게 되고, 믿기 때문에 배려심도 안 받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돼요. 엉겅퀴에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7번 열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덩굴, 원망, 짜증, 불만, 이러한 세속적인 것이 튀어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그 5고울, 이적과 기사를 가장 능력을 많이 베풀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벳세다의 언덕이 바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던 이 고울이었습니다. 묻은 병자 낫게 되고 앉은 뱅이가 소경이 눈이 뜨게 되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능력, 권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요 성령님을 밀어낼 수도 있고 성령님을 모실 수도 있고,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꼬꾸라져야만 성령님,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하지 못했던 것이 회개하게 하는 일은, 그것은요 인간의 고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실 수도 있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선택까지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심에도 불구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렇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의 의지를 줬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제뉴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죄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자칭 의인이고 자기 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뻔뻔하고
뻔뻔하게. 아니 죄인들은 다 감옥에 가 있지. 나는 감옥 간 적,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양심의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이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이구나, 이렇게 살면 나는 끝장이로구나, 이걸 알고요,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를. 사람을 보면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죄는 죄대로 뻔뻔하게 지으면서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까? 다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이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이분 아니면 멸망받는구나, 내가 이분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막아서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루라도 이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고,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정말 기뻐 뛰며 날개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서도 당당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애인을 두고 그렇게 세상에서 말이에요, 흥청흥청 술 먹고 도박하고 세상에서 그 좋아하는 것 그 많잖아요. 마약하면서 술 먹어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애통함이 없고 마음에 진정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로서의 그 애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자입니다. 어떻게 자기 사유재산처럼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을 하냐고요. 세상 기업도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업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자기 사유재산입니까? 보세요. 세습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다 돈 많고 건물 많고 사람들,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다 세습해요. 작은 교회? 고생 찍살이하게 하는 그런 교회?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요,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세습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데, 암만 자기가 정당하게 세습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습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면서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왜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가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해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온전케 된 심령으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죄는 제대로 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압니다.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 죄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천국 가는 것이요? 눈 하나 떼고도 손 하나 잘라버리고 가야 할 것이 천국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꼬꾸라지면서 아버지 나 죄 안 지을래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나가십니까? 그렇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죄는 제대로 마음껏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가?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되지 않아요? 아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그득 남았어.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 안 합니까? 왜 5고을에서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너무 세상에서 잃어버릴 게 많은 거야.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부자 귀족 청년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놔야 돼요. 사람들은요, 희생하기 싫었던 거예요. 회개하면 영생인데 사람들이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 버릴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계급장 달고 핍박 없이 쉽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면으로 내 삶을 거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세상 것, 하나님 나라, 그런 것 같이 구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은 잘못 시작된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예수님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나옵니다. 그분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분만을 삶의 주로 모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세요?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만큼 밤새 통곡하면서 나 이 죄 싫어요. 나 이렇게 안 살래요. 나 이렇게 안 살래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몸소리쳐가면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세상 것 버려둔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결코 우리는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 것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근데 솔직히 그 찬송을 드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그런 찬송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또한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찬송만 드리면 거짓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 것 쫓아갔고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적인 것 얼마든지 쫓아갔던 내 모습을 통해 잡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찬송을 드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담 가져야 돼요. 천국은요,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말 분도처럼 그렇게 하고라도 가야 할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여러분 영원한 실패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목 놓아 외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또 찌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삶으로 조심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부둥 치면서 사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멋진 모습 아닙니까? 한국의 불륜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미국에 와가지고도 그것도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 잘했죠. 한국이 이런 거라고 대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불륜공화국입니다. 독주가 가장 많이 팔린대요. 어디 가든지 소주고 어디 가든지 막걸리고, 밤에 보면은 사람들이 술 취해갖고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도 구원이 있다고요? 미국의 기자 하나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 가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밤에 대한민국 그 서울에 빨간 십자가가 여기저 네온 사인으로 그렇게, 와, 대한민국은 정말 기독교의 나라로구나. 그리고 주일날 가봤더니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기자가 너무 한국의 그 기독교의 열기를 보면서, 교회, 그 많은 교회를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술집이 그냥 꽉
꽉꽉 차는 거예요. 동네마다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는데 폭탄주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술 먹고 그냥 막 길거리 쪽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이 25%나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술에 가득 차가지고 할지 못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요일 날은 넥타이 메고 교회 가가지고 거룩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처음부터 가라지였고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술을 부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섹스 도구로 자기의 향락을 쫓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전이 아니든지 성전이면 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는요 명확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다는 얘기는요 세상 것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Come to me.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녹초가 된 거예요. 살 기력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헛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헛되다는 걸 압니까? 정말 헛된 삶이라는 걸 알게 되죠. 솔로몬은 할지 못할 짓 다 해보고 헛된 거를 끝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경험한 후에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부터 헛된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정말 헛수고라는 걸 알아요.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양심의 가책에 죄의 짓눌림, 이 고통 가운데 몸서리를 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말래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길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Come to me.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죄의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 몸에 오염이 튀고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가운데다 세워놓고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던져두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고 상처나고 힘들 때 부모에게 오는 걸 가르쳤어요. 많은 자녀들이요 상처받고 마약하고 세상에 죄에 빠져서 살 때는요 부모와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상처받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죄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교회 오고 싶지 않죠?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 그럼 교회 떠나고 싶죠?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싸울수록 상처가 생기면 생길수록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가 되면 될수록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하고 주님의 품으로 기어드는 사람이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싸웠다고 해서 가버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끝내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정말 주님 앞에 관심이 있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면은요 상처가 생겼어요 죄가 생겼어요 넘어졌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으로 갈래요? 술 먹을래요? 세상에서 위로받을래요? 여자 쫓아갈래요? 아니면 세상에 돈 쫓아갈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That's your choice. 거기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집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이 말을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새겨봤어요. 온유라는 말은요 무엇을 하기 전에 온유한 사람은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주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일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인간적이고, 이것은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거칠은 거예요. 내 인간의 습관, 성격 이런 것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인간의 개성들, 나의 성격들을 주님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온유의 의미입니다. 온유는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그러죠. 모세만큼 세상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 온유한 자라고, 다윗도 그 신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가서 싸우리까? 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왕으로서 내세워야 하는데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는 모든 일을 준행해 왔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 다음에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일이 잘 됐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이것이 두 가지가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했고 일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의 의미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요,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내가 했다.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 봐라, 나는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이다. 봐라, 나는 이런 지능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끝난 후에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실 때 이것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 될래? 예, 되겠습니다.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배우려면은 다른 거 없다. 십자가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교과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요. 뭐 배워야 할 어떤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셨는가?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 목수일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 배우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배우라, 겸손한 거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나의 멍에 십자가입니다. 나의 멍에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배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도 제대로 못 져서 질질질 끌고 다니고 내팽개치고, 아니, 교과서로 주신 이 십자가를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지고 제대로 따라가는. 그래서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많이 부르죠. 찬송이라고도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안 가르쳐요. 이거는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태어나서 남편 보고도 나 사랑해야 돼. 자식들도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교회 가는 것도 사람들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받아야 돼. 이게 얼마나 자아충만입니까? 이것이 사탄이,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받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가정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아내가,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는 내가 아니면 이 남편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어서 내가 도와주려고 이 남편을 결혼하고 내가 이 남편과 함께 삽니다. 이런 가정은요, 남편이 개판 쳐도 도와줘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요. 근데요, 이 남자하고 결혼한
사랑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이기적인 것 때문에 등 돌아서요. 조건적인 것을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시집가기 전 여성분이요, 남편을 고를 때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그 결혼은 행복합니다. 그 가정은 세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원스톱 쇼핑하처럼 와가지고 애들도 맡기고 뭐 시설 다 돼 있고 뭐 음향 시설 다 돼 있고 뭐 화려한, 그러니까 가가지고 에어컨 펑펑 돌아가는데 앉아가지고 편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갖추지 않은 교회는 떠나요. 그런데 내가 섬기려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려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려고 오신 분들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꼬꾸라지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껏 희생해야 할 게 많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사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알곡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봐야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56세인데 세상 재미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해.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겠어. 에?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있으면 광야에 가도 천국이요, 저 야골 골짜기에 가도 천국이요, 아니 산골에 사람 없는 데 들어가도 거기가 놀라.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에? 이제 베리치를 안 받았다고 피마치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면요, 그 감옥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좋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쉼이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식이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Nothing else. 아직도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 것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쉽다라는 이 말은요, easy.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너무너무 십자가가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내게도 있구나.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야말로 진정한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나는 방콕 출신인데 전 목사님 그렇게 비행기 타고 50시간이나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는 사람 앞에만 서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방콕에 있어도 물론 주지만 주님 없으면 나는 힘이 없고, 주님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고, 주님 없으면 나는 정말 끝장이에요. 주님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볍다라는 말은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가벼울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손자가 30파운드 되는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그냥 좋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쌀자루 30파운드짜리 들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러면 있겠어요? 허리 상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 짜증나죠. 근데 손자 손녀니까 이거 얘가 내려갈까봐, 다칠까봐 그냥 끼고, 그리고 행복해갖고 얼굴에 기쁨이 만연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그분만이 그것을 안 사람은요, 너무너무 십자가는 가볍고요, 십자가는 쉬운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아플 때,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오는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그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임프루브가 돼야 돼요. 날마다 개혁하면서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타락해? 백슬라이드가 있어? 그거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나는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해해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꼬꾸라졌을 때 이 모든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능력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화했을진지요. 여러분 정말 그 화가 여러분의 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가책이 생깁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짐이 보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쉬게 하실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 것을 버린 자입니다. 세상 것을 등을 돌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제는 주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날마다 배우면서 그렇게 십자가 삶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쉼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주여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제는 치를 떨면서 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이제는 알곡으로 쭉정이로 살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열매를 통하여 주 앞에 구원의 향기로 그렇게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